지난주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잠언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공경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 공경은 그냥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어떤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십경에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윤리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고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10가지 그 저주에 대한 10계명이 나와요. 이렇게 잘 들어보시지 못하실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7장 16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16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만 더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봐주세요. 우리 앞에 화면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래 경외라는 이 말은 누구한테만 쓰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만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똑같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적용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하나님과 부모가 동등하다, 똑같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의 부모를 그만큼 더 존귀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한 의미로서의 이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이 지금 같이 한 절에 묶여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4계명과 5계명이 함께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무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인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 중에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율법 중에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꼭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서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수많은 지혜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항상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는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고요. 내 늙은 어미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아비와 어미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은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내 늙은 어미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읽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에 순종하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 단순히 이제 부모님 말 잘 듣고 그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부모가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늙었다고, 또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또 심지어 나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무시받는 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그냥 일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 속에 어떻게 설정을 해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가정에서, 그렇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자들이 부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2절은 단순히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 뜻이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23절 말씀 봐주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조금 말씀이 잘 매치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앞에 22절에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23절에 갑자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혜, 훈계,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주위에서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를 사되 그 다음에 팔지는 말라.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지혜, 훈계, 명철도 사되 팔지는 말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얻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 진리는 사기만 하고 팔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얻은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앗기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꼭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진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은 후에는 어떤 것과도 그 진리를 바꾸지 않는다. 지금 그 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진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 진리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잠언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또 더 나가서 지혜, 훈계, 명철 다 뭡니까? 여기 앞에 화면 봐주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 지혜, 명철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명철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결국 처음 질문을 한번 돌아가서 그러니까 왜 아비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부모가 뭘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진리를 전수해 주는 그 대리자로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그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대로 적용하면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19절, 20절은 쭉 넘어갈게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단순하게 부모 말 순종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고 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훈계와 가르침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부모의 말에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후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나귀가 그 짊어지고 갔던 번제에 쓸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마지막에는 나귀는 내버려 두고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이때가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고 그래도 한 청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0세로부터 20년 뒤니까 120살이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로 딱 내려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삭은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아까 물어봤는데 아버지 번제했을 짐승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준비해놨다고 뭐 이렇게 둘러 이야기하니까 막상 가서 자기를 눕혀버리니까 놀랐겠잖아요. 그 이삭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혹시 아버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저 아들입니다. 이 노인네가 나이가 100살에 넘어가니까 노망이 났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누가 힘이 강할까요? 이 늙은 아버지보다 젊은 이삭의 힘이 더 세요. 결박 묶을 때 묶으면 힘으로 묶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뿌리칠 수도 있었고 그 칼을 피해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순순히 가만히 묵묵히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삭은 알았던 거죠.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자이고 말씀의 대리자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잠언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해석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같은 뜻처럼 보이지만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할 때 즐겁다. 이 단어가 샤마흐라는 단어예요. 샤마흐. 이거는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남으로 누리는 영혼의 기쁨을 나타낼 때 샤마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 때 이때 이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길인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 중에 그 축제가 벌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교회의 축제는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항상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길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서 발현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 이 의미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봉양해 주어서 또 부모에게 용돈 많이 줘서 부모를 잘 대접해 줘서 이렇게 해서 그 인간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는 자녀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또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좋겠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참 당신은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칭찬 받고 싶은 기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면 자녀들이 해주면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해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참된 기쁨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예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24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녀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의로운 자, 의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기쁨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아멘. 자, 우리 믿는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효도 중에 효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는 세상의 부모, 세상의 자녀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세상의 부모들은 어떤 기쁨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도, 또 믿음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이건 절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기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훈계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세력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로서의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어려우면 당연히 부모로서 마음이 어렵죠. 또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거 보면 또 그것도 걱정도 되고, 또 좋은 직장 또 취업을 못하게 되어지면 또 마음이 어렵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지는 거 보면 또 부모님 마음도 어렵습니다. 뭐 직장 들어갔는데 또 때가 됐는데 승진도 못하게 되면 또 그때도 걱정합니다. 근데 이런 걱정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사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 살아가는 한 자녀들의 이런 그 세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찾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바라보면 끝없는 걱정 속에 빠질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반응할까 나름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냥 제가 만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 달에 1억을 버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기쁠까요? 너무 좀 이상하죠,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딱 지금 뭔가 지나갔는지 제가 알아요. 1억 벌고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인데 예수님 좀 잘 안 믿으면 어때? 바쁘니까 예배 좀 한번 빠질 수 있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앞에 우리 23절 말씀이 확 지금 지나가잖아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 말씀 아까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셨잖아요. 1억의 가치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결혼 못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기 삶에 주어지는 자리에서 잘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부모의 진정한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눈에 그려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더하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끊임없이 양육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면서 말씀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그 자녀, 늘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나가는 부모와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